6장 우리가 세 구절만 보겠는데요. 6장의 내용이 28절까지 있는데 하나의 이벤트를 기록한 사건이니까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앞에 보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일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죠. 여러 명의 이름을 대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를 섬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그분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저희 둘째하고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도 아침에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큰 문제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교회의 지도자로.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신앙의 생활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지도자로서 목사들이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그릇된 욕심에 빠져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아들들하고 미국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도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아마 90% 이상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덧 성공이라는 덫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내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덫에 걸렸을까요? 그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웬만한 부자도 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집 800만 달러라고 하는 그 집에 살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토론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섬길 때에 식사를 하고 있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거기는 이렇게 둥그런 커다란 식탁에 한 8, 9명씩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들이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아세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옳지 못한 행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듣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자마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아니 왜 목사님이 죄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도가 부족하고 어쩌면 그게 제가 직접 짓지는 않지만 목사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제가 지은 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참 죄송합니다. 그분이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뭐가 맞는지 헤매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장로님 80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렇죠? 갑자기 내 자신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30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이 잘못되어지고 제 안에 죄가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항상 그 가능성을 제 앞에 놓아두고 제가 살아갑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어. 내 입에서 어느 순간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내 생각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느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과 내가 타협할 때, 여기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면요, 죄와 악이 가득해요. 죄와 악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냐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지금 아무리 순결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이게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백하지 않는 그 어느 하루에, 그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건강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리스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의 범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한국에 가면요, 특별히 직장 가면 그런 문화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술 문화들, 그죠? 음란 문화들, 그 다음에 고사 지내는 문화들. 요즘은 TV에서 이렇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고사를 지내는데 예수님 믿다고 뒤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야, 그냥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네가 거기 가서 한번 무릎 꿇어주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세우고 수많은 고관과 대작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즉석에서 당장 이유도 묻지 않고 던져버리겠다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못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지금은 바벨론 시대가 끝났죠. 지난주 벨사살 왕 때의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리오 왕은 4대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가 그 제국의 관할관 고레스라고 하는 조카이자 사위인 고레스에게 져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는데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옮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사실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약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85세 정도.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끌려와서요. 85세. 그러면요, 거의 얼마 정도 됐어요? 70년 가량을 이 바벨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총리로 보냈어요. 대부분의 시간. 나라가 바뀐 이때에,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뀐 이때에도 이 다니엘이요,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뒀대요.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전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다 모여! 그러면 모든 관원들이 다 모일 정도로 그런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위에서 다리오 왕이 정복전쟁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사람들을 파견했을 수만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눴대요. 우리나라 몇 도예요? 대한민국 몇 도죠? 8도. 삼천리 8도 광산 그러잖아요. 8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죠. 120도. 미국이 몇 개 도가 있어요? 50개. 그런데 120개였대요. 미국의 2배 반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아주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 3명을 뽑습니다. 이 3명을 총리라고 이야기하고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최고로 다니엘을 주장해서 다니엘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읽을 때 벨사살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그 포로 다니엘이냐.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했던 다니엘이 있어요. 자기는 이 나라의 원래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도 싸다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총리, 나머지 총리 2명이 시기를 합니다. 왜? 저 서쪽의 작은 나라 같지도 않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붙잡혀온 다니엘이 조금 똑똑하다고 감히 우리를 젖히고 저 위에 올라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 지혜에 있어서 그 마음 씀씀에 있어서 굉장히 빨랐어요. 그죠? 민첩하여 총리들과 국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4절.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자, 다니엘을 뭘로 고발할지. 야, 우리 한국 지금 보면 뭐 난리잖아요. 그죠? 지금 난리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당과 야당이, 국회와 정부가, 검찰과 법원이
난리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엄청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어버이주의잖아요. 어버이주의인데 사실은 어버이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자녀들을 위한 제목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다니엘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허물을 찾으려고 해요. 왜? 나를 고발하려고, 나를 낮추려고. 그죠?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밟고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아무 허물도, 그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하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절대 고개 뻣뻣하게 들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은 목사님인데, 저분은 사모님인데, 저분은 교인인데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고개가 뻣뻣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위 교만하신 분들, 소위 나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사모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에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 가서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비록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에 다 어릴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리스펙트예요. 리스펙트 others. 다른 사람을 공경해라. 우리 한국은 좀 잘못됐잖아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리스펙트 어른들을 그렇게 해요. 어른들을 공경해라. 근데 이 나라에서는요, 리스펙트 others. 리스펙트 your friend. 네 친구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친구 사이에 주먹부터 안 나가고 말로 해결하는 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세요.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과 다투려고 하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말씀은 없는데,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없어. 저 사람처럼 나눔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 저 사람처럼 충성된 사람은 없어.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짧게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앞으로 약 한 달 30일간을 정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왕 외에는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왕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 시기하고 있지? 다니엘이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미 다니엘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신교인 그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사를 통해서, 나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임을 당하게 하소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죽임을 당할까요? 죽죠. 네, 맞아요. 죽어요. 다니엘이 살았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요. 자, 오늘 제목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데, 다니엘이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 다니엘이 지난주에 벨사살 왕에게 메네 되게 우바르신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알면서도 자기 존재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했습니다. 라고 심판을 던지는 거예요. 왕은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교회 학교 와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왕이 알면서도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카운티드 매네 하셔서 보니까 끝났다. 왕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왕의 무게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 죽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야? God has already counted. 하나님께서 세고 또 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어제까지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세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으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세계가 있는데 오른편에 다니는 강도가 그랬다며요. 평생을 강도 짓하면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라고 죽기 바로 전에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낙원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강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로 한 번도 진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떤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전사님,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오늘 사절 말씀이니까 다니엘이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데 왜 그랬어요?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해서 살아간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 good itself.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 자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내가 내 양심에 비춰봐서 정말 가장 선한 것들을 향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고 쳐서 그 선을 향해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반 구원론입니다. 물론 들었으면 그러면 안 돼요. 들은 자는 이미 들은 거예요. 들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면 죽겠구나.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죽겠구나.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총리였나요? 그냥 위인 중에 한 명이었나요? 아니었죠. 다니엘은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써놨어요. 그렇죠? 주보에 뭐라 써놨어요? 여러분 혹시 읽으십니까? 주보 안 읽어보면 오늘 이렇게 써놨어요.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니엘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냥 한 사람의 위인이었으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3번 기도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다니엘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마치 에스겔이요.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꾸 도망가는데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이 사실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도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벌벌벌 떨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도 못 잤대요. 식음을 전폐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 밤을 새웠어요. 왕이. 왜? 다니엘이 죽을까봐. 왜요?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이방인 다리오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맨 위에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끄집어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는 건 뭐예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선포로 하지 않고 글로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근간, 헌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있어요.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왕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친구들이 알아요. 육신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근데 이분들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이분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만나서 친구야.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너를 그 문제에서 끄집어내 주셨느냐? 너를 건강케 하셨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더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자굴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답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지경에 빠져 있어도 내 몸이 연약하고 세하고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육신을 건지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딱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 신앙의 삶을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린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네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식하게 주먹 쥐고 싸우진 않더라도 아이고 저 집사님 왜 저래? 이 말이 나올 때부터요. 사단이요. 미소를 짓는 사단이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요. 내 삶에서 감사하지 않는데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사단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휴 몸이 아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내 불평과 내 아픔과 내 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나로 참된 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역사성,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단순한 이 명제만 알고 있다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살았네. 오늘도 살았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 왕이 그렇게 부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만화에 보면 다니엘이 막 씹어 던져지잖아요. 불속 밑으로 그죠? 그럼 사자들이 그냥 여러 마리가 호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사자들이 입을 그냥 그 바늘로 막 꼬매버리잖아요. 옛날에 저 그런 만화 영화 봤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고 나서 딱 보니까 이미 사자들의 고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다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신대현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미를 가르쳐 놓고 여기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정답이 되겠느냐. 주관식이었어요. 단어 하나 쓰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거꾸로 바꿔도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미를 맞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학적 논의.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아시면 우리가요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신앙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나보니두스의 왕, 벨사살을 향한 그 나보니두스 왕의 그 기도가 정말 가슴에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죠. 내가 당신 앞에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큰아들, 나의 장남 벨사살이 당신을 향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 아라비아의 대마로 가서 다윗이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할지라. 오늘 다니엘 왕이 뭐라고 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랑 비슷해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누구의 기도랑 비롯해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마리아의 기도. 수태의 고지를 받은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가 그 수태의 고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이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지혜도 많고 용맹스럽고 뛰어나서 이 세상에 리더십이 되게.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되면 어때요? 제 안에 평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안에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원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 삶은 구원시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가 플러스 제로는 뭐예요? 가 플러스 제로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이걸 굿, G-O-D에다가 G-O-O-D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굿,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굿 빼기 G-O-D는 뭐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굿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게 굿을 추구하기 때문에 굿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굿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면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